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시약 23페이지죠. 다 마태복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나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미리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354장 주를 앙망하는 자 354장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제가 올려드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2월 둘째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늘 저희들을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또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주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시라도 응답을 주시고 풀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도 그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때를 어떤지 묻던지 늘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주일날에 수많은 사람들, 주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역사의 사명이 감당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그죠? 어제 강화문에 가신 분들, 어제 우리 강 집사가 무교자를 딱 쓰고 오길래 강화문 가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갈랍니다. 그러고 바로 그냥 왜 가요 그런 말도 하지 그냥 가서 송 목사도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갔다 오면서 다른 날보다 여기 오니까 8시 7시만 도착되는데 추울 거들에 걱정을 하면서 저는 이 안에서 영상을 이중 영상을 돌렸습니다. 어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어찌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약간 본물을 좀 터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모든 어떤 문제를 보면은 그런 사건이 결부될 때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상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인가를 핵심을 풀어줄 때가 있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도 꼭 하나를 풀어주고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하나 풀어주는 걸 보면서 이번에 나라에도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아니야? 이거 배신자의 손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한 번의 선포가 잘못됐다 잘했다 반반이 난리가 나는데 이 선포가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또 하나님 주신 신의 한 수를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좌우됩니다. 반대는 자기네들이 죽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여기서는 놓치면 또 두 사람의 탄핵을 보면서 죽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더 긴장이 되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기도 마침 테레비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본인들은 정말 잠 못 자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어제 정강 목사께서는 김건희 여사 이제 오늘부터 평이 좀 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마음에 닿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길에 우리는 항상 갈림길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은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해도 와 닿지 않으니까 내가 또 천국과 지옥 간 걸 눈앞에 딱 봐가지고 지옥의 문턱을 정말 봤으면 야 정말 아니야 이렇게 안 되겠어. 분명히 우리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너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또 천국은 이렇게 좋은데 왜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을까?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도 선포하고 나서 뒤로 내려가면은 일반 사람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요. 물론 강력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선포한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내려와서 보면 천국이 있나요? 그렇게 집사 때 물어보면 아마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야라고 할 때 확신이 없다는 거를 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실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 치는 그물의 비유를 이 47절 50절 얘기하면서 이 비유 세상은 광대한 바다와 같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같다. 그물은 예의망처럼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런데 가시적 교회 안에서는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잡동사니와 쓸데없는 것과 해초와 해충들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가득 차서 바닷가로 끌어올릴 때가 있는데 그 그물은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물은 때때로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차는 경우도 있고 늦을 때도 있어요. 그 그물은 여전히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그물이 가득 차서 바닷가로 끌어올릴 때 그물 속에 잡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비에 보면 이 바다에 물고기 잡는 게 가끔가다 나오는데 정말로 그냥 엄청 오징어를 잡으러 가는데 어느 게 나오면 그건 잡동사니야. 그럼 풀어지고 또 너무나 새끼들은 아주 마음 좋은 어부들은 다 풀어주더라고요. 새로 살아서 큰 걸로 낚으려고.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은 그 센치가 중요해서 그 센치를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즐거움에 있어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 사람이 저거 뭐 때문에 지루해서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지루해서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인내와 또 거기에 아주 소망을 가지고 요만한 거 잡으면 그 한우성을 지르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가중한 것으로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나쁜 물고기는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닷속에 있을 동안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어부들 자신도 그것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던지면서 오늘이 진짜 운이 좋은지 나쁜지 그 물고기를 잡는 거에 따라서 그 가족이 먹고 살고 정말 행복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 13장에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는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얘기하고요, 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또 겨자씨와 누룽 얘기로 비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이러면서 제자들도 비유로 하는 거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방언을 할 때 마귀들이 못 알아듣게 방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마귀들이 해석해서 암호를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로 오늘 13장에 말씀하신 것을 이 바다와 어부와 그물, 고기가 비유로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라는 의미는 사전을 여러 번 찾아보면 알겠죠. 비유라는 의미는 어떤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른 사실을 빗대어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나 글인데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비유로 많이 말씀을 했어요. 어떤 데 너무 어려운 게 있고 어떤 데 우리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유한 바다 안에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에 그물에 걸려 구원의 배에 우리가 타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구원의 배, 우리는 구원의 배 얘기하면 방주를 많아요. 방주기든 구원의 배, 방주에 8명 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8명이 탄 것도 4명은 직접적이고 4명은 간접적으로 끌려서 탄 거예요. 사실 며느리들은 끌려 탄 거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아버님 이거에 타겠습니다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인을 잘 만나서 그냥 끌려오다시피 4명을 이렇게 탄 거. 그러니까 방주의 구원의 배에 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비유한 바다와 어부, 그물, 고기, 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본문의 13장 47절과 50절과 또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한 바다, 그물, 고기의 배의 실체를 각각 무엇인가 이 13장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한 바다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비밀을 대적에게 감추기 위함입니다. 원수들에게.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알면 우리가 공략이 당해요. 중국에 제가 출장을 자주 갈 때는 어떤 아주 좋은 그 이슈가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놈을 떼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안 해, 좋은 거를. 복자도 거꾸로 달아놓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만약에 좋은 행사라면 이상하게 말을 안 해요. 가정의 큰 행사 같은 거. 그런데 뚜껑을 열 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왜냐? 그러면 미리 알면 복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미리 알면.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 믿지 않아도 마귀가 공략해서 이미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도 막 장독에다 묻어놓고 땅에 묻어놓고 딱 보유하는 게 좀 우리가 좀 틀리는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직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허락이 됐는데 허락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 강혜전 박사님도 이제 이 666이나 오늘 13만 4천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말씀하는데 이제 이거를 서서히 풀을 때가 된 거야. 이제 풀을 때가. 이게 3, 4년 전에 하면은 이단이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도 이제 계시를 조금씩 배우고 연구하고 풀어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시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계시의 영이 안 불려서 아무리 알려줘도 모릅니다. 천국 있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좋은 말씀이 우리가 다 있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고 알아듣는다면요, 교회 나오라 나가라 말 안 합니다. 천국을 알면은 정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자기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를 깨우치는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언이 성취되어 천국 비밀이 밝히 알리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공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천국을 깨닫기 위해 먼저 비유한 바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실제 육적인 바다가 있습니다. 육적인 바다, 그 다음에 육적인 바다를 빙자한 영적인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는 보통 얘기하면 바다가 뭐냐 그러면 바다요 그냥. 그리고 세상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다는 육적 바다를 빙자한 비유로 바다로 그 참뜻은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다니엘 7장 3절의 말씀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이상을 보게 된 다니엘에게는요,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얘기하면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 바다는 육적인 바다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유한 바다는요, 세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육적인 바다는 물이 많아도 식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바다 식수 사용할 수 없어요. 짜기 때문에. 너무나 없는 사막지대는 그것을 먹는고 또 세탁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는요, 식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바다는 먹을 수 없는 비진리의 말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는 이사야 27장과 시편 73편을 보면은 바다에는 용, 즉 말하면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죠. 이 계시록 20장 2절이죠. 그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한 바다는 용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임을 말하는 것을 우리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력에 내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가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에 아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많은 물인 바다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물, 곧 바다는 사단이 거짓 목자를 통해 주관하는 종교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요, 어부와 그물과 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가 사람을 낚는 거, 그러면 그들이 사람을 진짜 낚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아 사람을 전도해서 너희들이 배운 말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되게 해서 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부를 선택한 전도자가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 어부를 선택한 건 전도를 잘하고 그다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느끼지 않습니까? 고기를 잘 잡는 사람, 그러나 이거를 사람으로 고기를 얘기하면요, 잘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4장 19절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어부가 1절까지는 진짜 생선을 잡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자로 키운 그 베드로와 그 안드레와 이 요한들 보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들을 보고 그렇게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참 예수님의 이 전도의 방법은 똑똑하게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심어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먹고 살게도 고기를 잡았지 않느냐, 돈을 축적해 고기를 잡았지 않느냐, 이 고기를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접촉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 고기 우리를 잡아 천국에 채우며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모르는 우리에게 지옥을 알리고 천국을 알리는 니네 그 역할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사도 바울도 나를 알기 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는 것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의로운 일로 생각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고 눈이 뜨고 허물이 벗겨지니까 영이 열리니까 내가 지금 한 일이 다 잘못됐다는 걸 각오하며 예수님이 그때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일을 선포하며 감옥에 가도 기뻐하며 예수의 일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너희들도 지금은 세상에 사는 고기를 낚는 것이 즐거울 거 아니라 이제 너희 나라가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바뀌면 그 영의 나라에서는 사람을 낚는 것이 고기를 낚는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바른 이 말씀으로 바른 사역을 통해서 영이 바뀌는 귀한 역사의 사명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사람, 그 비유한 어부는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 이것이 전도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 도구, 그 비유한 그물은 목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물에 걸린 고기, 그 비유한 고기는 말씀으로 인도된 사람,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는 말씀을 가진 목자가 영적인 어부가 되어 말씀의 그물로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고기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끌어내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는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건져내는 것을 말씀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리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고 가라지와 그 다음에 참 이 곡식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로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중에는 교회는 바다, 세상에 떠있는 배를 비유한 것이죠. 노아 홍수 때 방주, 그 배에 탄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아도요, 구원받는 건 세상은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약간 미쳤다는 사람, 노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40일간의 비가 날리고 와. 그리고 그냥 이거를 정말하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배를 지면서 여기를 모은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봐서는 약간 노아가 뭔가를 응답을 잘못 받았든지, 뭔가 이 시대에 무슨 비가 온 걸 잘못 일기예보를 자기가 안다든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말없이 크게 지나갑니다. 말없이 지나가는데 그냥 의로나 하고, 그 다음에 힘이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매일 뒤에서 막 핍박하고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얘기할 것이고, 얼마나 핍박 듣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도요, 얼마나 피파가지고, 아니, 직장 사업에 지금 잘 되는데, 그 사업을 때려치고 왜 교회를 하냐고, 얼마나 피파가 하는데, 우선은 가장 가까운 집안서부터 이렇게 피파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정말 방주가 저도요,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야. 와도요, 요 방주 바깥에만 짝 보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방주를 짓고 나서는 이제는 밥을 주고 밥을 먹으니까 그 교제 때문에 좀 왔어. 그 예배 드릴 때는 밥을 먹고 다 도망가. 이렇게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에는 그냥 삼겹살도 고기도 밥도 다 먹여요. 먹이면은 이제 1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딱 오면 먹고 다 가는 거야. 나중에는 실망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먹는 걸로 너무나 이 시스템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완전히 느꼈어요. 먹는 게 우선이 되면요, 인간적에서 먹는 게 기쁨이 느끼지 그게 육적인 말은 안 들어요. 이걸 제가 10년 동안 꼬박이 해서 저의 방법은 이제 여기서 밥퍼 나는 뭐 등등도 하지만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밥퍼서 나는 그 거지들이 근성이 밥을 먹고 들어가지, 밥을 준 그 사람한테 감사해서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뜻이 10분이나 5분에 듣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배가 부르면 다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서역을 해야지 다른 걸로 서역을 하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해야죠, 뭘 해야지 그러면 저는 그리고 별로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화요강단을 만들고 말씀을 강단을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야지 그들이 변화받고요, 말씀이 나를 변화를 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이 흔들림이 없이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장로들 마찬가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기도하고 말씀할 때 차라리 사업할 때 힘이 덜 드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구부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 기도 받을 때 그게 더 얼마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 때 교회 와서 오후에도 착 기도하는 사람 보면 내가 마음이 심령이 너무 좋아요. 와서 오후에 성전에 오자마자 예배를 5분 10분에 드리면요,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요,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가 마음이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쓰고 구경꾼까지 이래 들렸다가 그냥 했다가 쓱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면 어느 누구나 교회에 가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어디로 가나 교회 가면 늘상 주님께 먼저 1분에도 고백하는 마음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도 일찍 와서 그냥 주님을 향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어진 주보나 주어진 말씀에 미리 딱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허덕거리고 와서 막 그냥 피지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찬송가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 몇 장이요 기다리고, 안 그래요. 이거는 주보가 다 있는데 미리 보고 있으면 그거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이단에 가면 이 주보가 없지. 거기는 막 마음대로 하니까요. 일반적인 이 정통교회는 다 주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주보가 없는 데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주보 없는 데도 있어요. 주보는 왜냐면 말씀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펴놓고 채 10분 전에 준비하고 딱 했다가 여기서 하는 행사적인 말씀과 그 다음에 교동문 정도는 딱 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우리는요 미리 딱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몇 장 찾았냐고 그랬냐고 막 다른 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진행돼요. 그냥 바로바로. 왜? 이 주보에다 이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 설계도가. 우리는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이 부족한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로와 여러분의 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말씀의 계시가 있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도, 형편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손에 빠를 것도 없어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강희조 목사님 보시면 걸어오시고 평시 때는 엄청 아파 보이잖아요. 말씀 앞에 서서는 말씀이 힘이 되고 성령이 폭발하니까 언제 아프셨어? 이렇게 퀘션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에 힘이 돼서 말씀이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중에 있는 바다는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떠 있는 배를 비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와 방주가 구원을 받듯이 구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계시록 8장 8절 이후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2들이 깨지니라. 이와 같이 깨어있는 배들에 타서 사단과 하나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방주에 탄 사람은요, 사단과 같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사단과 함께 되는 겁니다. 지금 강화문에 가서 보면요, 상당히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애국 가는 사람들도 사단과 함께 있어요. 오늘같이 같이 천사 행동하지만 내일 사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강화문 세례 때 반대로 사단과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딱 구분이 되는데 그 천사들 안에서도 사단을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주에 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많습니다. 이게 바다에 노는 사람들은 늘상에 놀고 세상을 즐기지만은 정말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선장과 선원과 선객이 나오는데요, 비유한 배가 교회입니다. 선장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선장이에요. 선장은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선장의 키에 달려있는 겁니다.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근데 선장이 키를 끄는데 이 부선장이나 이 선원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어디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리더가 하나 있으면 선장의 말에 따르고 선장의 키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은 선장을 바라보고 선장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합창대나 이 성가대를 봐봐요. 이 지하는 선장은, 이 선장이 수많은 사람이 아무리 뭐 서울대, 음대 유명해도 선장 손 하나에 깔짝거리는 거예요. 하나가 내려가면 내려가고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저는 여의도에서 있을 때 거기는 그 성가대가 엄청 큽니다. 뭐 성가대 하나가 개척구에 3-4개 정도의 부여. 그러니까 선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깔짝에 나는 거기에 손가락이 깔짝하던 게 그 성도들 음량이 막 바뀌고 쫙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음악을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어느 한 분의 찬양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따라하는 거에 한 분 감동을 너무 받아서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임만성가대 그 권사님도 여신에 그 권사님이 이 숙대 이 권사님인데 얼마나 이 위력이 대단한지 선장의 말에 따라가는 그 중찬당은요 대단합니다. 위력이. 그래서 해외도 막 다니면서 조영희 목사님 선교할 때 같이 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하나의 선장의 지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선장은요 이처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를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장을 돕는 선원은 목자를 도와주는 재직과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 목사나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들은 이 선장을 도와주는 선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원의 역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심이 되고 예배 드릴 10분 전에 이렇게 준비도 하고 난로도 준비하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배가 잡게 돼 선장이 다 해요 지금 이것저것. 그러니까 선장이 피곤해요 그냥. 새벽에 일찍 와서 다 하고 다 피곤해요. 그러나 이게 배가 정확한 배가 좋은 편이라면 선원 부선장 이렇게 딱 준비해서 자기 걸 준비하면 선장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는 힘들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원들은 이 목자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성객들은 뭡니까? 성객들은 배를 탄 소속 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 교인들이 선원들의 인도할 때 잘 따르는 거야. 근데 선원들이 선장 말을 잘 듣고 잘 예배가 중심이 있을 때 그 뒤에 이 들어오는 우리 소속의 교인들 성객들은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제가
배를 타고 연태를 가다가 12년 전이죠. 그 연태가 대인호가 18시간이 걸려요. 인천에서 대련까지 18시간 걸려서 오후 5시에 타서 그 다음날 9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탄데 한 번은 풍랑을 만났어요. 저는 배 타고 풍랑을 처음 만났어요. 한참 중간에 갔다가 풍랑이 맞아요. 엄청나게 배가 몰아쳐가지고 이런 그릇이고 이런 거 다 쏟아지고 막 구토가 나서 막 그 냄새가 막 날 정도. 근데 선장이 계속 구토난 사람은 뭘 먹으래. 안 먹으면 더 구토가 난다고. 근데 맥히나요? 그래서 라면을 먹다 쏟아지고 막 그런 상황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타서 이 겪었는데 중간에 딱 와서 닷을 내리고 있는데 계속 방송을 하는데 이제 닷을 내려놓으니까 배가 조금 안정해서 잘 오르는 거. 워낙 큰 배, 그 600명, 700명 탄 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장실에 가서 선장을 제가 잘 아니까 대인호를 제가 자주 탈 테니까 잘 아니까 선장님 마이크 좀 빌려 왜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기도하고 왔다 갔다 아니까 그래서 그럼 집사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타신 성경 여러분 방송합니다. 알립니다. 지금 심한 풍랑으로 아직까지 배가 더 이상 진출을 못하니까 여러분 식당으로 기독교인들은 식당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딱 내려왔는데 기도하는 분이 그 당시에 38명, 40명밖에 안 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40명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송가라고 기도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찬송하고 저는 이제 이 큰 교회에서 이 사회도 보고 이렇게 이 인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모여서 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누구 계십니까? 그러니까 청도에 가는 사람, 젊은 목사가 저기 용산교회 조준상 목사님 그 밑에 부목사가 거기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냐니까 장인 어린이 청도 가방 공장을 만들어서 그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가다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기도를 집중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에 이 풍랑이 잼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날에 예배를 완전히 드리고 예배 드리는 1시간 후에 우리가 전부 다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38명 중에서 선상의 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이 기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다 다 치고 응답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뭐 우왕좌왕 하느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680명 중에 40여 명만 기도했지만요. 우리 선장하는 말이 그래요. 이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배를 풍랑을 잠잠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은 늘상 이 배를 타고 만나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팀들을 기도를 해서 이제 모임이 그렇게 성장되는데 이게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한 마음의 기도가 돼. 그래서 선장이 있지만은 우리가 선원과 성객들이 함께 선장을 해서 기도하니까요. 선장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는 않는 분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분이 모여서 선장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인천과 대륙간을 바다를 기도해서 그 잠잠하라 멈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은 웃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술을 먹고 마시고 웃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뼈저리게 기도를 12시간을 했을 때 결과를 봐서 무사하게 아침에 그냥 망망대로를 거쳐서 그 다음날에 주일날에 걸렸어요. 하루가 늦었으니까 주일날에 걸려가지고 또 특별하게 이 배를 이미그레이션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왜 이 풍랑을 이렇게 만나서 꼼짝 못하겠는가 36시간 끌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성경을 50권을 가지고 심양에 성경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제 결과가 성경을 전하는 그걸 그때 알았어요. 마침 이 통관을 가니까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상한 눈으로 딱 옆에 볼 때 뒤에 있는 높은 사람이 이 무궁화 달린 사람이 딱 보더니 졌어 뭐 물어보면서 나한테 이유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관리하겠다. 그 사람을 보내고 나를 VIP실로 보내서 딱 해야 돼.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이 성경 과정은 그 당시엔 사형령이야 사형령. 알고 있느냐. 나는 몰랐다. 부졌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기독교에 당시 살았어. 그걸 결과를 보니까
6시간에 풍랑 만나는 게 이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50권을 신양의 교회에다가 동북에다 잘 전달하면서 그거를 간절했어요. 풍랑 만나는데 풍랑을 안 만났으면 정상적인 이 의원들이 검사하면 저는 걸렸어요. 평시에. 근데 그게 주일날에 걸리니까 다른 사람이 안 오고 대장이 나와서 이 사람 나오니까 이것이 걸린 거예요. 이게 풍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니까요. 그거를 제가 충분히 느껴서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일을 이 진리로 만들었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같은 사단의 세상을 소송할 것을 약속합니다. 에스겔기 47장 1절에는요. 성전에 나오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8장 10절에는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곁에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소갈되고 없으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계시록 21장의 1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관하는 바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소송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계시록 성식 때 비진리의 세상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내가 이걸 전부 다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하나가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렇게 반대파가 워낙 많아서 힘들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대단한 권한인데 불구하고 이제 사법부에 이제 국회법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잘못된 그들이 거짓 선동을 일으키니까 전부 다 그것을 대한민국에 믿고 움직이고 대통령을 탄핵에까지 들어가는 순서를 보면서 아무리 옳은 길에도요 세력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길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다도요 세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세상에 파에 많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을 선포를 할 때 정말 세상에서 있는 장로들보다 영적인 장로가 힘을 써줘야 되는데 돈으로 된 장로들은 세상의 장로가 돼가지고 다 돈과 결부돼서 얘기를 해서 교회 발전을 더디게 하고 붙잡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다에 같이 세상에 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연약하지만은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다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할을 성령에 입어서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교회도 안전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와의 우리의 접선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계시록 4장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는 정말 유리바다 같이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3장의 말씀대로 국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다음에 슬픔이 없는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맞아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웁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계시의 눈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즐겁습니다. 아파트가 30평인데 하나님 더디 오세요 더디 오세요. 나는 60평까지 살 때까지 하나님 오시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소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한 소유를 가질 사람은 하나님 빨리 옵소서 주님 세상에 빨리 오시길 원합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사단이 주관하는 비진리의 세상 곧 바다에서 참목자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재림때를 노아의 때에 갔다 하셨을까요? 노아 때는 노아 말을 듣고 방주에 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노아 때와 같은 오늘날도 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말씀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이 있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그릇에 담기는 좋은 고기, 즉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의 세상에 도는 저희들이 어부와 그물과 고기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도와주시고 선원과 선객과 선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서 선장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우리가 고갈되지 않고 선원은 협력하며 성경 그 말씀에 따라서 선원을 보내서 따라가서 선원들은 선장을 도와주며 그 말씀에 이 방주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께 방주교돈 방주신학원이 그 말씀에 이 배에 우리가 노아의 이 배에 탔으니 방주에 탔으니 이 저희들이 탔을 때 타기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장의 지시를 통하여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할렐루야. 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천국 교회를 통하여 말씀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단계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정말 더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의 신앙만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속절없이 향할수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주함으로써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흔들지 않은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예물을 심습니다. 심는 우리 모든 성도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심는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님 축복 내주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 머리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업장과 그 다음에 사역지 그 다음에 평안교회와 방주 기도원과 방주 신학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